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다가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믿다가도 내가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월절의 그 하나님의 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되고 또 정확하게 430년이 되는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그 정확하게 그 날이 차는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인으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꼭 경험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심판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그 이스라엘의 구속사 가운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겪어야 될 그 날을 상징하는 예표로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그 430년이 차는 그 약속의 때에 그 6월절 밤에 이루어지는 일, 그 밤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너희는 당장 나가라. 그 밤에 그 모든 떠날 채비를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하나님의 칼이 전 애굽을 쳐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가축까지 다,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정말 당장 떠날 준비를, 비행기 티켓 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밤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말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나 군인이 연습을 실전같이 하고 실전에서는 연습같이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 군사는 아마 훈련받은 것 같이 좋은 전적을 올리고 승리하는데 탁월한 군인으로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쩌면 정말 그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원을 얻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에 인치신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과 죽음이 비슷하죠. 우리 매일 잠드는데 오늘도 예배드리고 아마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시려면 빨리 잠자리에 드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이 안 오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잠잘 때 다른 분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감사하게도 잠 못 주무시는 성도님들 계셔서 제가 오늘도 기도해 드린 한 가정이 있는데 괴로운 거죠.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그 선물 같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 잘 때 이렇게 피곤해요. 일단은 몸이 피곤해요. 피곤한데 잠자리에 할 때 제가 늘 잠잘 때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잡고 있던 어떤 끈을 탁 놓는 거예요. 탁 놓으면 정말로 잠이 이렇게 드는 것이 더 쉽게,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것이,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가끔씩 있는데 그 가끔 있는 그 며칠 빼놓고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그때 제가 잠 잘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렇게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지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놓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언제 경험하냐 하면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경험합니다. 특히 이제 전신 마취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부위를 수술할지라도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날 가능성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숙련된 의사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수술 받아야지 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꼭 깨어서 나오시기를. 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깨어서 나오는 것, 그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 깨어서 못 나오세요. 살아보려고 수술했는데 수술할 때도 깨어서 돌아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잠이든지 아니면 마취를 통한 것이든지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과정을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벽 기도에 일어나려고 저는 책임이 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벌쩍벌쩍 일어납니다. 저는 사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정신을 차리려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요. 정신 차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근데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 사실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잠 없이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꼭 잠을 자야 할까? 사실은 잠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번 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잘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불면증을 갖게 하는 여러 걱정들, 내가 사실은 잠 못 이루는 이유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잠 못 이루는 적이 몇 번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이 안 떠나더라고요. 안 떠나서 그 생각이 내 머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잠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죽었지, 나 이제 죽는 거지. 그 마음으로 한번 잠을 청해 보세요. 한번 그 끈을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는 생각으로 잠을 한번 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을 치유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슬피 울고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슬퍼하지 말라.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근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죽은 거, 심장이 멎고 눈이 안 떠지고 힘이 다 풀리고 이제 죽음이 분명한 그 선고가 이미 내려진 그 상태를 보고도 예수님이 이게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사실은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는데
다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때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통해하시면서 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우리와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풍부해지고 이것이 가능해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그 죽음에 대한 종류, 부활에 대한 그 종류를 아주 백과사전 같이 잘 설명해 줘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는데 육체에도 여러 가지 육체가 있고 그 부활의 몸도 다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구원의 확신이 정말 분명해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야, 영생을 주시는 거야, 이 축복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대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그 기특한 생각의 발상에서부터 복음을 완전히 훼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현적으로 잠깐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셨다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위에 계시다. 이게는 참 하나님답고 좋은 가설 같지만 가장 큰 이단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죽은 자들이고 세 번째는 그 마지막에 부활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구덩이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소망이 없이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심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저 애굽에서 바로 저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은 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무대에서의 일들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불구경하듯이 손 하나 댔지 않고 잘못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그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준비되어지면 사실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첫째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이 필요하고, 이게 성찬 예식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떡과 피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그 통과한 모든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죽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경험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인지. 사실은 이 바로가 끝까지 10번의 재앙, 9번째까지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끈질기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이, 또 나의 욕심이, 나의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중독이라는 병명이 해당되어지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정의가 이겁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중독이라 그래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에 마약을 한번 이렇게 하는 분이 처음에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이 생각 때문에 마약이 중독이 되는 건데, 마약이 한번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 그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마약이 요즘 유행하고 있어서 그 마약의 거리에 간 사람들이 보니까 좀비 같아요. 이 걸어 다니는데 정말 무서운 마약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약을 사람들이 왜 또 하느냐, 그 설명을 하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약을 해서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초기 단계고요. 이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약을 또 찾는 거예요. 이게 금단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중독돼서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약에 천일 기도해서 죄에서 이길 수 있다면 천일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죄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천일 기도가 아니라 2000일 기도해도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죄가, 내가 한번 지은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언제까지 가냐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유월절의 내용들이 다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이든지 또 너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사건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조건, 자격 조건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430년을 채운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늘 밤일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죠. 오늘 그 믿음이 꼭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노아의 방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수백 년을 산 꼭대기에다가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과 그 피조물들을 다 담아낼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사람들은 조롱하면서도 혹시 내가 저 방주에 타게 된다면 언제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비 내리면 들어가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밤에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신 거냐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말 비가 억수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기회를 나중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미리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쓰러진 소식을 들어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꼭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정말 회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혀를 차면서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에게도 그렇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안타까운 한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를 또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변증론자였어요.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존경받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죽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의 비도덕적인 죄가 죽은 다음에 알려졌어요.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의 구원도. 혹시 그분이 나는 모르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회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물심판 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 오늘 그 여호와의 밤에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잘 정리해서 내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이게 안 들켰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 벼락이 안 내렸어요, 저한테. 그럼 다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아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차라리 그때 누군가 나단이 내게 찾아와서 당신의 행한 일을 내가 오늘 다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부흥도 그렇게 올 거라고 믿어요. 이 구원의 경박, 아주 긴급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날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때의 그 마지막 날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서 이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점점 강해져야지 쾌락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이 악한 모습이 더 관영해져서 물이 바다덮는 것처럼 악이 막 쌓이는 것을 볼 때 꼭 이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악으로 충만한 시대를 사는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별받은 구원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밤을 준비하면서 그 여호와의 밤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비유 하나로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나시죠?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동일하게 그 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제 밤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밤에 있거든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려면 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이 있느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여러분, 기름이 있으십니까? 그 밤에 신랑을 기다릴 만한 그 기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도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에 참여한 신부로서 신부의 들러리로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밤에 심판의 칼날을 보내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기름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정말 그 심판의 날이 와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회피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있는 신부예요. 여호와의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라고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 날을, 그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연습같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포기할 일은 정말 매일 경험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는 일을 잘 통과하셔서 생명을,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준비되어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해가 뜰 때가 된 겁니다. 해가 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때를 살지만 정말 여호와의 밤을 그 유월절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허둥대지 않을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었을 때 누렸던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소망으로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